나이가 들어가면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건강검진을 받게 되죠. 저도 이제 40살이 넘어가게 되니까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오고, 또 이제 뭐 매년 6개월마다 한 번씩 또 건강검진을 받기도 되는데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이 검사를 통해서 이 몸속 깊은 곳에 이 문제를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은 무엇보다 필요할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매주 예배에 참석하고 이 분주하게 봉사하는 내 모습이 아무 문제 없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만물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이 자신을 비추어서 보아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안다, 너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의 말씀 앞에 설 필요가 있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할 줄 아는 습관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두 개의 영적 거울 앞에 서기를 소망하는데, 첫 번째로는 죽은 신앙을 비추는 사대교회 거울이고요. 두 번째는 진짜 신앙을 비추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거울입니다. 이 두 개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주님, 제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나는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정직하게 질문을 드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대교회인데요. 사대교회라는 거울 앞에 한번 서볼까요? 이 교회는 이 평판이 아주 좋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사대교회를 가리켜서 정말 살아있는 교회고 활력이 넘치는 교회라고 칭찬했겠지만, 주님의 진단은 너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이렇게 주님은 지적하고 계시죠. 이 겉모습은 화려한데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배터리가 방전된 최신 스마트폰을 우리가 보면은 아무리 이게 이제 스마트폰이 좋다고 할지라도 배터리가 방전되면요, 아무 쓸모가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인 게, 예배는 드리지만 만약에 진정한 마음이 없다면, 봉사는 하지만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와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은 그 신앙이야말로 죽은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대교회는 과연 왜 이런 현상을 맞이하게 된 것일까요? 원래 사대라는 지역은 이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불렸지만 오히려 그들은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교만과 방심 때문에 두 번이나 허무하게 무너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사대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어느 때냐면은 이 고레스 왕이 사대를 포위했을 때 한 병사가 절벽에서 떨어뜨린 투구를 죽기 위해서 이 절벽에 숨겨진 길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것을 이 페르시아 군인이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날 밤 페르시아 군대가 그 길을 따라 올라갔고, 설마 이 절벽으로 적이 오겠어라며 경계를 소홀히 하고 잠들어 있던 사대는 허무하게 점령당하고 말았다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300년 후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정도로 사대라는 지역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한 그 안주함이 오히려 그곳을 망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겠죠. 사대교회도 이와 비슷한 영적인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대교회는 그들은 이제 좀 성장하고 좀 괜찮아지니까 야, 이제 이쯤이면 이 정도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안주하는 모습을 싫어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값싼 은혜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보네포 목사님은 회개 없는 용서, 또 순정 없는 믿음을 가리켜서 값싼 은혜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적인 혜택은 누리면서도 거기에 따르는 삶의 책임과 제자도의 길은 가지 않으려는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대교회의 죽은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이러한 사대교회의 모습이야말로 요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안주하면서 살고자 하는 모습. 그동안 주님께 내가 얼마나 많이 드리고 또 이렇게 삶을 살았는데 여기까지만 하지 뭐. 아니면 은혜는 받았지만 이 삶으로는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
곧 죽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을 지금 자신을 잘 비춰보면, 사대교회를 통해 비춰보면 나는 지금 혹시 사대교회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라도 사대교회에 안주하는 신앙, 그 신앙이 우리의 영혼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주님께 전부를 드리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장 2절 말씀인데요.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아멘. 다시 말해서 그동안 받은 것과 들은 것들을 잘 기억하여서 뉘우치고 순종하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거울이 있는데 이 거울은 뭐냐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거울이에요. 이 영적인 거울 앞에 서게 되면 이 교회는 이제 사대와 정반대의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은 책망 없이 따뜻하게 이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말씀하시기를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작은 능력이라는 말은 이 교회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정말로 보잘것없었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사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대부분이 가난한 서민, 또 노동자, 심지어 노예들로 구성된 모임이었습니다. 심지어 교인 수도 적은 교회였고요. 재정도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대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크고 번성한 교회가 아니라 이 소수의 성도들이 모이는 작은 공동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공동체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은 아마도 이제 교회라고 형성하기가 어려운 현실. 사실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이 교회 헌법에 보면 교회라고 이제 명명할 때 중요한 것은 장로가 이제 뭐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몇 명이 있어야 되고 필요한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이제 좀 이렇게 어떤 구성체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고 이제 이 공동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상황을 가지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크고 번성한 교회가 아니라 이 소수의 성도들이 모이는 작은 공동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8절을 보면 이제 사탄의 회당이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의 방해와 핍박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도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땅에서 보았을 때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그런 교회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 주님은 그들의 그 능력이 아닌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끝까지 말씀을 붙드는 그 신실함을 가장 귀하게 보셨고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그들이 온전히 주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자 했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또한 빌라델피아는 이제 좀 독특한 특징이 있었는데 그들은 지진 때문에 흔들리는 땅 위에서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배웠고 성장하게 되었다는 거겠죠. 그 상급으로 주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아주 놀라운 축복을 갖게 주시는데 3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이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드렸던 그 마음들,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그 모습들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이제 너의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하는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저는 이번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말씀 묵상을 이제 매일 하면서 느꼈던 것이 늘 주님 말씀하세요. 교회들에게 얘기하시기를 야, 내가 너 알고 있다. 내가 너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있고 믿음을 어떻게 지키는지 알고 있고 너의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른 거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드리고 주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리려고 살려고 했던 그 모습들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모습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모습들까지도 다 아신다라는 얘기죠.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 주님 기억하실까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 되게 중요한 메시지죠. 그래서 사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고통을 당할 때, 아픔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믿음을 지켰던 모습들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거짓된 모습도 아시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모습들도 다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분 계십니까? 아픔 중에 있는 분 계십니까? 예수 믿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오히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고난 가운데 꽃을 피워냈고 그들은 회복을 넘어서 성장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을 원망이 아닌 회복을 넘어 성장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과 영혼 가운데 주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만난 두 가지의 거울을 한번 나란히 놓고 우리 자신을 좀 비춰보면 좋겠는데요. 표를 잠깐 보여주시면은 이제 잘 보이시나요? 보면은 이제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오고 있죠. 사대교회는 이제 죽은 신앙의 영적인 거울이에요.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살아있는 신앙의 영적인 거울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적인 거울 두 개 앞에 서게 되었는데 지금 세상의 평판, 사대교회는 보니까요. 살았다. 이름, 살았다는 이름은 좋아요.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의 진단은 근데 뭐냐면 실상은 죽은 자래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당신 정말 믿음 너무 좋아 보이는데 또 아니면 좀 괜찮아 보이는데 믿음이 정말 괜찮아 보이는데 이렇게 이렇게 겉만 번지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실상은 주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실상은 너 죽은 자다. 이런 평판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너 이 목사, 너 목사라고 이렇게 옷 입고 있지만 너 죽은 자야. 이런 어떤 거울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그러니까 이게 이 어떤 죽은 자로서의 평판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신앙의 태도가 뭐냐면 과거의 영광에 안주했던 거죠. 과거 내가 옛날에 잘 믿었어. 옛날에 잘 믿었고 여기까지지 여기까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옛날에 나 젊을 때 잘 섬겼는데 내가 5년 전하면 해도 새벽기도 잘 나갔어. 그래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안주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안주하는 모습을 주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뭘 하기 원하시냐면은 내가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나의 전부를 드리기 원하세요. 왜냐면 우리 주님이 나의 전부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은 뭡니까? 그래도 회개하면 희노과 생명책의 영광을 주겠다. 회개하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적 거울을 통해서 나를 봐서 회개하면 너 그러면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 자, 그러면 반대로 하나의 거울 아까 봤죠? 영적인 두 번째 거울에 있는데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들이에요. 자, 그럼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비춰보세요. 여러분 앞에 거울이 있다고 보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지금 어떤 상황인가,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가. 지금 세상의 평판은 그래요. 뭐라 그러면은 이제 또 보잘것 없다. 작은 능력이야. 너 교회도 이게 또 크지도 않은데 다니는데 굳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능력, 보잘것 없는 모습.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게 대형 교회 보면 작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능력, 보잘것 없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의 진단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주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말을 지켰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 원하시는 건 외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내 말을 지켰다가 주님의 진단이고 신앙의 태도 한번 보세요. 태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왜 칭찬받았냐? 연약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제가 보니까 인내와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이 조금 고단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평안할 때는 인내가 잘 안 드러나거든요. 고단한 삶이 있을 때 뭐가 있냐면 인내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고단한 게 있어야 내가 버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냥 평안한데 그죠? 여러분 그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다 남자들 보면 칭찬해 주잖아요. 잘 갔다 왔다. 왜? 고생했으니까, 인내했으니까, 충성했으니까.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주님의 약속이 뭐예요? 이런 사람에게 주는 게 뭐예요? 열린 문과 성전 기둥의 영광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두 가지 거울 앞에 한번 잘 비춰보세요. 지금 나는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책만 받는 사람인가. 오늘 두 개의 거울 앞에 섰는데 하나는 죽어가는 사대교회 모습이었고 다른 하나는 살아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모습이죠. 혹시 사대교회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낙심하신 분들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괜찮아요. 오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인데 주님의 책망은 자녀를 향한 책망이고 이 책망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부모가 자녀를 야단을 치고 혼을 내는 것은 자녀를 사랑한다는 뜻이고요. 사랑이 담겨 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서면 때로는 도망치고 싶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서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 앞에 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도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말씀 묵상을 하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을 철저히 하십시오. 말씀으로 자신을 늘 비춰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런 칭찬을 받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그 거울을 비춰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대교회가 아니라 어떤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온전한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자신의 삶을 전부로 드리고 인내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나의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면서 성령의 역사들이 그것들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 거울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거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 모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대교회처럼 변할 수 있다. 결국 말씀이라는 씨앗이 우리 안에 그렇게 심겨서 우리를 주님 닮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빚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 변화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부족함을 발견했다면 다시 온 매무새를 점검해야겠죠. 다시 내가 넥타이가 삐뚤어지지 않았는지, 아니면 머리가 또 막 이렇게 뜨지 않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건 묻지 않았는지 다시 점검해 봐야겠죠.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점검해 보세요. 거울을 비춰 보세요. 그러니까 말씀은 매일같이 나를 비추는 영적 거울이에요. 매일같이. 그러니까 때는 아프기도 해요. 이게 말씀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절대로 여러분들의 위로를 주기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 주기만 하는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냐면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 서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그 모난 모습까지도 밝혀내서 가슴을 아프게 만드는 게 저의 역할이 되기도 해요. 제가 그 일을 하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고 그 일을 당당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이 강단의 모습들이에요. 정말 빌라델비아 교회를 바라보세요. 사대교회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의 죽은 신앙을 깨워주시고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제가 변화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모난 부분은 감춰주시고.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도전의 메시지죠. 오늘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 신비한 기적들을 몇 가지 경험하게 되는데, 저는 최근에 이 두 가지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을까 믿지 말까 좀 고민할 수 있는데 저는 하나의 기도 제목은요. 이게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이 전 세계적인 그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너무 이렇게 기대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느 날인가 갑자기 제가 새벽 3시에 이렇게 잠을 깼습니다. 잠을 깼는데, 근데 저는 새벽 3시에 잠을 깨면 새벽 4시 반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때가 되게 애매해요. 애매하지만 다시 잠을 청하죠. 근데 그때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잠이 안 오나? 그래서 그때 핸드폰을 켜고 저는 항상 기사를 보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기사를 보면서 세계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 기도를 하거든요. 항상 그 첫 번째 뉴스를 보고 기도하고 또 가슴 아픈 사람들 있으면 기도하고 늘 기도를 해요. 근데 그때 기도할 때 그때 하필이면 그날 뭐가 나왔냐면 그 이스라엘과 이라크가 전쟁을 했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그때 딱 새벽 3시에 딱 나온 기사가 뭐냐면 이 기사였어요. 오일 쇼크가 올 거다. 전쟁이 너무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제는 그 석유값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별로 안 올라갔죠? 전쟁이 멈췄으니까. 왜 그런가 보면요. 그 기사가 그날따라 하이라이트로 막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유가는 요동을 치게 될 것이고 이제는 미래가 되게 불투명하다. 근데 그게 하이라이트로 나온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세계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을 잘 안 해요. 제가 사실은 하나님 하시겠지 걱정 안 하는데, 근데 그때 유독 걱정이 돼서 그날따라 제가 그 새벽 기도 나왔을 때
돌려보면 아실 거예요. 언제인지 날짜도 기억 안 나는데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우리 5.16 쇼크가 올 거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 전쟁이 빨리 멈추도록 기도합시다라고 새벽에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 전쟁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이제 준비를 다 하고 다시 교회를 출근을 하면서 뉴스를 봤는데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그날 휴전을 했다는 거예요. 휴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5.16 쇼크가 사라졌어요. 휴전을 해서. 뭐 별로 여러분 믿음이 잘 안 가시는 건데, 그죠? 별로 믿음 안 가시는 눈치인데, 제 기도가 능력이 없다는 건지, 좀 우리가 기도하는 게 물론 응답받을 그런 게 그럴 리 없다. 그런데, 저는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다는 그런 마음을 받았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한 사람들만이 아는 축복이에요. 기도한 사람들은 알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었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 정말 여러분들 잘 안 믿는 눈치지만, 이스라엘과 어떤 이라크의 전쟁을 멈춘 건 사실 우리들의 기도 때문에 멈추게 된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날 기도했는데, 바로 그날 새벽에 마치고, 그날 이렇게 9시, 반, 10시 보니까 휴전하기로 했대요. 갑자기 휴전하기로 끝나버린 거예요. 너무 저는 이거 진짜, 이거 하나님이 전 세계를 그냥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런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너무 억측이다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기도했고, 응답을 받았다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경험하는 기쁨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최근에 이제 또 우리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은 우리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아쉽게도 이제 암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이 암 수술이라는 게 이제 일각을 다투는 그런 일인데 빨리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인데요. 사실 이제 그 가족도 이제 그걸 원하는 것은 빨리빨리 이제 수술을 하고 또 수술 날짜가 미루어지지 않도록만 하는 게 이제 그런 목표였다 그래요. 그래서 빨리 해야 되는데 겨우겨우 날짜를 잡은 게 이제 8월 이제 한 말쯤으로 잡은 겁니다. 잡았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지난 주일날 이제 수술 날짜 잡고 저랑 함께 주일날 목양실에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중에 이제 검사를 이렇게 받게 됐는데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이제 갑자기 이제 수술방이 이제 이번 주에 비워지면서 갑자기 8월 말에 있던 수술이 이번 주 금요일 날 하신 거예요. 갑자기. 근데 의사 선생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우리 집사님을 콕 집어가지고 이 집사님을 수술하겠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갑자기 하시게 된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빨리 이것들이 해결되길 바랬는데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렇게 기도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좋은 날짜를 주셔서 지난 금요일날 수술을 했고 어저께 제가 같이 와서 만나 뵀는데 너무 수술이 잘 돼가지고 너무나도 잘 해결되었다라고 그렇게 감사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왔어요. 저는 이게 보면은 우리 기도 중에 주님께서 주신 응답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겪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이 있어요. 저는 그건 확신해요.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어떤 주는 복들이 있다고요. 기도를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마쳤을 때 목사님 정말 제가 기도 응답 받았어요. 기도 응답 받아서 다음에는 정말 우리 거기 우리 정말 맨날 감사 제목 올리는데 쫙 기도 제목들 그것들이 한 달 내내 막 특세 때문에 응답 받았어요. 제가 위로받아서 힘 얻었어요. 그런 기쁨이 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정말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도 해결하지 없는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교회가 다 되기를, 이번 특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